똑같이 누구나가 다 자기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누구는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있다는 걸 알고 꺼내서 쓰고 살고 누구는 모르고 살고 그 차이지 백지수표가 들어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깨닫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나? 돌을 많이 닦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 마음 공부가 많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 자체를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십시오. 꿈 깨십시오.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그 의미가 내 몸의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좀 의연해질 수 있다, 아니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등이 아프다 라고 한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등이 아프다. 그 아픔을 못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깨달음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 몸에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몸에서 통증을 못 느끼면 몸이 고장난 거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 의연해지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의연이라는 의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통증은 똑같이 느낍니다. 물론 사실 느낌도 집착하면 더 아프고 집착을 좀 놓으면 좀 옅기는 합니다. 느껴지는 느낌이. 그러나 아픈 건 아픈 거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 차가운 건 차가운 거고 다 느껴지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몸이 내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몸이 내라고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아프니까 몸이 내 거라고 느끼는 주 요인이 아닐까요? 자기가 한번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게 다 추측입니다. 그 추측하는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더라도 만약에 그럴싸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드리더라도 그건 법부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껴봐야 알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남에게 물어서 듣는 대답은 그 어떤 대답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인 욕구 만족, 호기심 만족이 되겠죠. 마음의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궁금하실 수는 있겠죠.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땅 위를 걸어 다니는데 물 위를 걸어 다니면 대단한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못 읽는데 남의 마음을 읽으면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도 놓고 가야 될 과정이지만 그런 오신통이 생긴다면서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물론 그것도 놓고 가야 되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좋아 보인다 이거죠. 공부를 잘해서 나타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신통, 육신통,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이런 거 있죠? 천안통이 뭡니까? 이 우리가 천안통을 원해서 그 망원경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천이통을 원해서 뭐 그런 기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그래서 공중에 뜨는 비행기도 만들어냈고 한데 그런 거 말고 남 가지지 않은 능력을 특별히 가진 거 좋아. 그게 이제 아상인데 이게 남 가지지 않은 능력을 특별히 가진 것을 좋아하는 마음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걸요? 그게 바로 아상입니다. 나가 돋보이고 나가 드러나고 싶은. 옛날에 제가 언젠가 좀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어디서 주워 들은가는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가셨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런 말을 어디서 흘낏 들은 것 같은데 속으로 참 궁금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지? 그런데 그 말이 맞기는 맞는 말 같다 싶긴 했어요. 무슨 대단한 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했으면 오히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셨다. 그래서 대단한 거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저게 맞기는 맞는 말이야. 저게 완전한 거야 저게. 그런 느낌은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교에서는 이적 있죠. 특이한 행적. 그런 거는 외도라고 하죠. 외도라. 그러면 어떻게 또 합리화를 시키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도 열심히 잘해서 중간에서 나타난 과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정도는 아닌데 외도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중간에 그런 거 나타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혹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안 나타납니다.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깁니다.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으면 그런 거 안 생깁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 남보다 좀 아상은 더해지겠죠. 근데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거 보고 싶으면, 남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럼 남 못 보는 거 보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잖아요. 그럼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 보면 또 괴로워요. 남들하고 다르니까. 그 특별한 존재인 줄 아시면 오산입니다. 깨달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성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특별한 분이냐? 그게 우리 완전히 아상이고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희한한, 우리가 상상하는 부처는, 중생들이 상상하는 부처는 희한한 괴물을 상상하고 있어요. 무슨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경전에 묘사도 해놨지만 그거는 경전의 묘사입니다. 묘사. 그런 존재라고 상상하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불안해서 저분을 믿으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큰 스님으로 알려졌던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초견성을 하고 나서 그 대단하게 인정받고 있는 그 큰 스님, 자기 스승님께 뭐라고 했느냐? 스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었네요. 그 스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워낙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 스님은 능력도 대단하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남 안 보는 거 다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너희 집에 네가 그렇게 아픈 이유는 네 조상님 뭐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뭐 이유도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뭐를 해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거 다 알려주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 제자분이 초견성하고 나서 그렇게 스승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녹음된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스승 스님께 스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 스님이 전부 능력이 있어서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성품을 딱 자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 스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그 원으로 된 거네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스님이란 존재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자기는 못 믿어도 그 스님은 믿으니까 그 스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방편으로. 자기는 못 믿어도 그 스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믿었던 나병 환자처럼. 만약에 그 예수님 옷자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되죠. 근데 옷자락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근데 자기는 못 믿어도 예수님 옷자락은 믿으니까 그 예수님 옷자락이 방편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특별한 건 뭐냐? 모두 다 특별한데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야, 이 나보다 더 특별한 게 없구나. 온통 온 세상이 나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 이게 가장 특별한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하고 그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거지. 돈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누구나가 다 자기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누구는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있다는 걸 알고 꺼내서 쓰고 살고 누구는 모르고 살고 그 차이지 백지수표가 들어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깨닫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나? 돌을 많이 닦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 마음 공부가 많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 자체를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십시오. 꿈 깨십시오. 그 꿈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공부 잘하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불편한데 나 공부를 아직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바로 12분별심입니다. 자기를 믿으십시오. 자기에게 딱 와보십시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또는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몸의 고통으로부터 의연해지나 그거 궁금해봤자 자기한테 별무소득이고 그래 내가 나에게 있자. 세상에 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데 내가 증명해보자. 어떤지 누구한테 물어서 무슨 대답을 듣겠으며 그 대답을 어떻게 믿을 소냐.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자세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남 뒷공문이 따라갈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나 그것을 자기 혼자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도 듣고 아, 내가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 계속 탁마하고 법문 듣고 탁마하는 이유가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로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 뭔가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나, 뭐 고통이 덜해지나,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좋아, 그럼 내가 해보자. 진짜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사람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면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러니, 법등명 자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언이라, 법등명 자등명, 법과 자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만 봐라. 사람을 보지 마라, 말씀만 봐라. 그래, 겁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자기 믿고 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자기에게서 증거가 증득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의 고통으로부터 좀 무연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해도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래, 나도 해보자. 그렇다고 하니까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남의 뒷공문이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해보자. 진짜 어떻게 되는지 남의 말을 듣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고 딱 이를 악물고 공부해 보십시오. 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뜨거워도 시원하다 하는 세상에. 그랬다면서요. 아버지 말도 못 믿는다면서요. 들어가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아버지 말도 못 믿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다. 국산 깨. 국산 깨인지 뭐 수입 깨인지 뭐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법과 자기만. 자기, 법.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법우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 쳐다보는 것, 뭐 석가모니 부처님 쳐다보든 무슨 어느 대단한 선지식을 쳐다보든 쳐다보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예전에 도반 스님 한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대단한 스승님, 자기 스승님이 계셨는데 나는 스승님 치마 자락 잡고 장삼 자락 잡고 이제 스님이니까 장삼 자락 잡고 어디까지든 따라갈 거라고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남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누구는 대장부로 가는데 누구는 장삼 자락 잡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게 퇴굴심입니다. 퇴굴심. 나는 안 될 거다. 내가 어떻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못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랴.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이 가두어 버립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작게 만드니까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잖아요. 뭐하러 굳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 나를 믿자. 아무도 믿지 말고 나를 믿자. 어느 나, 항상 있는 나, 이 생로병사와도 상관없고 아무 변함이 없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나. 이 나를 믿자. 그 외에 다른 거 믿지 말자.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나를 믿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 스님을 믿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믿지 마십시오. 저 믿다가, 아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네? 그러면 또 이제, 응? 이런 줄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스님이 저렇네? 이러실 거 아닙니까? 아무도 믿지 마시고, 자기 믿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가 의존할 바이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자기밖에 없거든요. 제 대답이 됐습니까? 미흡하시면 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해를 좀 사게 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예, 저도 신통을 이야기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제 질문이 신통을 좀 의식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사님이, 법우님이 궁금하셨던 것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오늘도 이제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럼 내 몸이 내가 아닌 걸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내가 방편을 삼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완전히 깨닫는다면, 그래서 제가 의연하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 고통이 사라집니까? 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의연하다는 표현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고통이 없겠냐? 고통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러면 깨달았을 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일반 깨닫기 전이랑 달라진 게 뭘까? 결국은 내가 고통이 있어도 이거는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에 너무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저는 의연해지느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깨달으면 정말 통증도 없고 뭐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깨달아야지. 물론 제가 깊이 마음속 깊은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질문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순수하게 고통이 없어지냐 질문한 거였습니다. 네.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다. 모든 것은 똑같다. 다르기를 바라면 안 되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마음의 자유가 온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이외에 경계의 변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느낌도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뭐 힘이 좀 아무래도 꽉 집착하고 있다가 그 관심사가 달라지고 집착이 달라지고 집착하는 힘이 그러면 당연히 오니까 결과는 당연히 똑같지 않겠죠. 그렇지만 경계의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를 깨닫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나의 실상인가, 무엇이 나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스님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입식 지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자기가 보시라.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몸이 정말 내가 맞나? 나 이게 몸하고 합치가 되나? 나 이게 마음하고 합치가 되나? 그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진실이 드러나죠. 그냥 그대로 매우 단순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나머지는 전부 분별 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 속에서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몸이 정말 내가 맞나? 나 이거 하고 합치가 되나? 마음, 느껴지는 마음 이게 나 이거 하고 똑같나? 이 두 가지, 두 마디면은 거기서 자기가 확인이 되겠죠. 지금 확인이 되겠죠. 지금 확인이 안 되시나요? 지금 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머리가 좀 멍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머리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나? 목이 마르나? 안 마르나? 이거 확인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머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자기에게로 잘 못 돌아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나 안 마르나? 안 마르네. 이런 정도로 단순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 질문의 단어가 달라지니까 조금 대답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예전에는 합일이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합일이 되냐니까 더 어려운 느낌이 와요. 합일이랑 그냥 하나가 되느냐, 같으냐, 좀 그러니까 같으냐. 몸이 자신이 맞느냐 했을 때는 네. 그냥 아닙니다. 마음이 납니까? 아닙니다는 답이 나왔는데 합일이 되냐니까 그거 뭐지? 합일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 선정반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그걸 합일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정도면 지혜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선정반이라서 합일이란 말 오늘 사실은 처음 생소한 것도 있고 그거 뭐지 또 조금 느낌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머리가 멍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분별로 따라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같은 식으로 계속 가시면 많이 헤매십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매우 단순하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른가? 이 사실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근데 다르잖아요. 목이 마르냐? 목이 마른데요. 합일이 되냐? 합일이 뭐지? 근데 목이 마르다는 경험은 평상시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거를 표현하기가 쉬운데 마음하고 몸하고 합일이 되냐는 평상시에 그런 질문을 살면서 듣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질문을 듣는 자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실만 보면 되는데 이 분별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분별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몸이 내가 맞나? 몸하고 나하고 같나? 이렇게 하면은 몸하고 나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냥 그러면 사실이 드러나오는 거죠. 사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네, 이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일수록 계속 머리로 가는데 왜 스님이 지금 내가 이런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차라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